우리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일은 3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2번 다뤘지만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렇게 3번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은 조금씩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직후에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상여가 나갈 때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이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적어도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면 오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리신 사건, 그것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 없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으로부터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일어날 거라는 일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참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사로를 따라가 그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린 3사람 중에 유일하게 나사로는 관계가 있던, 알고 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부활시킨 사람 중에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게 부활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나사로에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끌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곳은 당연히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가는 걸 반대합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주님, 유대 땅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왜 막아선 겁니까? 유대인들이 유대로 가는 순간 돌로 치려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주님,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가는 그 길은 유대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한다. 그를 살리러 가야 한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시점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떤 분기점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요한복음 11장 5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살렸다가 아니라 그 시점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죽음의 시발점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왜요? 그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하는 시점,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그것을 그만두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위험한 발걸음, 고난의 발걸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사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 사랑이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걸음,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걸음,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걸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향한 발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마르다가 먼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는 건 딱 이겁니다. 후회, 회한, 아쉬움.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가 대단히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시킨다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얘기는 언제입니까? 주님 부활을 믿지만 마지막 때에 부활시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얘기는 여기에 지금의 얘기고, 마르다의 얘기는 그때 거기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현재적 얘기고, 하나는 미래적 얘기고, 하나는 구체적 얘기고, 하나는 추상적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아니라 내일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혹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진 기대와 희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단히 이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그렇게 미래로 밀어놓으면 되는 것인지, 추상적이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 저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과 사람들과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구체성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의 옆구리는 창자욱으로 찔렸습니다. 그는 온몸에 있는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다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체적이고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가 대야를 가지고 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부활하고 남은 건 빈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빵과 포도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땅에서의 구체성을 잃어버리고 추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죽은 이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신앙, 그것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선교는 이것입니다. 배유재 선교사님이 광주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2명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먼저는 로티, 그는 목포에서 질병으로 죽었고 마가렛은 기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배유재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2이나 잃었는데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돌아갔지만 다시 그분은 한국에 오셨고 다시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런 구체적 사랑, 구체적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추상적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삶이 결여된 신앙, 과연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보혈을 기억하는 주일,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추상적 신앙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희생이 동반된 구체적인 신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걸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의견대로 하면, 내 조언대로 하면, 내 노력대로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다가 지쳐서 안 되는 걸 깨닫는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것을 믿게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때가 차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 중요한 건 때가 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야 한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신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가 도와주려는 노력이 실제로 해를 끼치는 방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도와주려는 노력이 해를 끼치는 방식이었다. 자,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난 한 나무의 껍질에서 번데기를 발견했다. 나비 한 마리가 이제 막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번데기 집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한동안 기다렸다. 한참을 지나도 나오질 않자 난 참을성을 잃어버렸다. 몸을 구부려 번데기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입김을 불었다. 빨리 데워주려는 내 노력에 힘입어 눈앞에서 빠르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번데기는 열렸고 나비는 느릿느릿 기어 나왔다. 그때 나비 난리가 뒤로 구겨진 채 접혀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불구가 된 나비는 날개를 펼치려 버둥거렸다. 난 다시 몸을 수그려 입김을 불어 나비를 도와주려 했다. 헛일이었다. 나비는 참을성 있게 번데기를 탈퇴하고 햇볕 아래서 천천히 날개를 펴고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입김 탓에 나비는 온통 구겨진 채로 자기 때보다 앞서 억지로 나왔다. 나비는 처절하게 버둥거리다가 몇 초 만에 내 손바닥 위에서 죽었다. 그 작은 몸뚱이는 내 양심을 짓누르는 막중한 무게가 되었던 것 같다. 자연의 위대한 법칙을 범하는 일은 죽음에 이르는 죄임을 난 이제 깨닫는다. 서둘러선 안 된다. 조바심을 내서도 안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영원한 리듬에 순응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지 않으며
또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인내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때가 찼을 때 부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희생과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인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부활시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